가정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수십 년 전에 남편과 이미 사별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이제 양육을 하고, 어느덧 이 아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져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키운 그 보람을 느낄 만날 즈음에 그만 그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그 아들 하나만 평생을 의지하고 그것도 고이고이 잘 양육해서 이제 의젓한 이제 그 가정에 이제 가장이 되어 그한 어머니의 그 은혜에 보답할 그 시점에 그만 그 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죽었으니 그 엄마의 그 마음의 상처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나마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믿음으로 그 같은 슬픔을 이겨내는 그런 상황 속에 그분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아들이 가는 그 길을 예배하는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도 너무나 그 감정이 격해져서 설교하는 내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서 그 어머니를 끌어안고 이런 위로를 했습니다. 그 귀한 아들 먼저 불러가신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더 이상 어떤 말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에, 어떤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달리 표현할 수 없을 때에 흔히 우리가 믿음의 용어 가운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아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그 위로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어머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하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같은 절박한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 어머니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감동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눈물을 쏟고 우시는 듯한 이 같은 영적인 감각을 그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이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하는 이 연구 논문을 이렇게 세상에 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클리 대학 연구팀이 어떤 실험을 했느냐 하면은 세 종류의 흰쥐에게 먹이를 주어서 과연 사랑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 이것을 실험을 했어요. 먼저 한 마리의 쥐로 하여금 외롭게 먹이를 먹게 했고, 두 번째는 5마리가 어울려 먹이를 먹게 했고, 세 번째는 사람이 애정을 쏟으며 손 위에 그 흰 쥐를 놓고 그것도 쓰다듬어 주면서 직접 이렇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이 세 흰쥐의 이 대상 가운데에 첫 번째 이 쥐, 외롭게 먹이를 먹고 생존했던 이 쥐의 이 세포 활동을 연구해 보니까 이 뇌가 더 이상 자라지 않더랍니다. 뇌가 참한데 그 순간에 그냥 물로 버리다가 한 600일 정도 살다가 저절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이 쥐는 여러 마리가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울려 살았는데 첫 번째 쥐보다는 이 뇌세포가 더 많이 활성화되어져 가고 이로 인해 한 700여일을 살다가 그렇게 죽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쥐는 사람의 손에 얹혀져서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자랐던 그 쥐는 아주 뇌세포가 활발해지면서 머릿속에 뇌도 이렇게 성장 바르게 이렇게 커지면서 그 쥐는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연구팀들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실 사랑 그러면은 추상적인 뭐 그런 단어처럼 들리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 같은 미물도 사랑을 받고 살아가니 죽지 않고 모든 이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뇌의 세포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그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이 생활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참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절박한 상황, 참담한 상황, 참 이렇게 너무나 급박한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는 그 힘의 원동력.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서 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소화시키고 이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은 흔히 전에 어떤 캠페인에서 이 동사다 그래서요. 동사다. 이 동사다라는 말은 문법적인 용어잖아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생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대가 절망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랑의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주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할, 의지해야 할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이미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도 절망스러운 상황이 없어요. 아무리 오늘 우리의 세상이 다급하고 황급하고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상황 속에 던져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느끼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절망의 어떤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첫 은혜를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뭡니까? 그걸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무서운 고통을 지시기 전날 밤 한없이 그분이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통곡하시면서 그분조차도 고백하기를 아빠 아버지요. 그랬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이것은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식의 그 관계처럼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많은 그 종교들과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이 신앙의 특별한 차이가 뭐냐?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몰라요.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 상관없는 그런 종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버려질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존재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이 기독교가 생겨날 수도 없고 이 교회가 이 지상에 세워질 아무런 이유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태동하게 하셨고 수많은 이들이 그 사랑에 감동받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의 근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가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가장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여러분 37절에서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모든 일,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의 위협,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이런 절망적인 그 모든 이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겨내고 극복하고 정복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뭔가? 오늘 보면 36절, 그 37절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38절 여기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래서 내가 확신하니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39절 하반절에 보세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아무리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어머니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우실 만큼 믿음이 없어서 세상 가운데 돌아서 버렸을 때에 그 영혼 위하여 하나님이 우실 만큼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하여 그분이 눈물 흘리고 울고 계실 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닫고 믿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근거 역시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비록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이 끝나지도 않고 내가 만나는 어떤 문제가 지금은 종식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와 기도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확신해야 되느냐?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강력한 힘,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지금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 우리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이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혹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지금 멀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까 지금? 이 집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감동을 다시 불러일으켜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꼭 이 기도 제목 갖고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저 미얀마가 지금 뭐 큰 지금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고 참 이렇게 독재 정부가 들어서고 순진한 수많은 시민들이 죽고 엄청난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복음이 이미 전파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 불교 국가잖아요. 인도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그들의 삶의 그 뿌리가 불교 색채입니다. 가보신 분도 알겠지만 성녀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미 200년 전에 그곳에 이 복음을 열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갔었어요. 유명한 미국의 프레이저 선교사라는 분이 참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 미얀마와 중국 그 국경에 가장 험악한 곳, 가장 오지입니다. 그곳에 들어갔어요. 2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한 영혼도 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지만은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20년 동안 복음을 전해도 한 영혼도 전도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공황장애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전혀 잠을 잘 수 없는 이 절박한 이 같은 이 상황 가운데 밤만 되면은 밤이 가장 고통스럽다 그래요. 마치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이 오는 것처럼 천천한 영적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황 속에 어느 날 그가 비가 오는 어느 날 그 오두막을 뛰쳐나와서 견딜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비가 오는 그 처절한 그 숲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비가 오는데 그 비의 감각이 뜨뜻하더랍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추운 밤에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마치 자신이 어떤 온수를 이렇게 받는 것처럼 샤워를 하는 것처럼 온몸이 막 따뜻해지면서 마치 어떤 온기가 그를 감싸는 듯한 그러면서 그 깨달아졌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그 눈물에 그 감동을 그가 그 밤에 홀로 그 처절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예수님의 그 순환영화가 아주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마지막 그 장면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큰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죄인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표현했어요. 그 눈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져서 온 땅을 덮어버리는 그 같은 장면을 순간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것을 그 영화 감독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록 그 영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장면 한순간에 마지막으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함께 그 영화를 관람하던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막 흐느끼 울고, 그때 그 첫 영화를 관람했을 때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해요.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흐느끼 울었던 그 장면들, 저 역시 눈물 흘리고 울었던 그 순간, 여러분, 그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가 코로나 1년 지나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은혜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저 세상 사람들이 그 본래의 마음을 가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도 다 비워져 버린 듯한, 너무너무 영적으로 너무너무 공허한 그런 느낌, 여러분 없습니까?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숫자가 줄어졌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려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언제부터인가 이게 다 식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에 힘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다 흐트러져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사라져 버린 상태에 있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는 더 걱정스러운 게, 이미 코로나는 뭐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이건 끝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백신 다 맞고, 앞으로 독감이 처음 세상에 들어왔을 때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도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 그걸 다 이겨내서요. 앞으로 코로나도 그렇게 될 거예요. 독감 유행처럼 항상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약 먹고 감기에서 벗어나듯 앞으로 그렇게 치료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짧은 이 순간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저는 이게 더 염려스러워요. 이게 더 걱정스러워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더 걱정스럽다 그 말입니다, 지금. 과연 우리가 옛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염려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우리 시대 말고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 우리 자녀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이 같은 그동안 그때로부터 물려받은 이 신앙의 아름다운 이 전통 열정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우리 한국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성기자들의 그 피를, 그 놀라운 은혜를 이어받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코로나가 염려스러운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가 더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보루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에 이렇게 보루가 되어져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삼고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수의 사람이라도 남아 있다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과연 지금 내 마음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내가 깊이 지금도 깨닫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게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이 부분이 아닌가?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노라 하는 이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사랑의 근거를 갖고 오늘 아침도 이 사랑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고 나태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면 속히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다시 한번 신앙의 큰 용기를 갖고 어떤 절박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랑으로 이겨내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여 주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회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교리적인, 어떤 지식적인 문제로 알고 있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체험의 종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는 것이 그게 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1년을 믿어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깨닫는 일입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참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되면은 능히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누리는 최악의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최악의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 속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도 십자가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눈물 흘리시고 계실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 사랑 앞에 다시 한번 붙들리는 그런 아침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이 은혜, 이 사랑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이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앞에 현재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 형식 갖고 있기에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는 있었고 기도할 수는 있었지만 정작 아버지 우리가 이 거룩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거룩한 곳에 왔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듯 그 사랑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참으로 마치 빈 깡통처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참으로 이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조차 깨닫지 못한 채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이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0마리의 우리에 있는 양보다도
한 마리의 기를 잃은 그 양을 찾아가실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집착하셨던 그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바로 그 정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 안에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있다는 사실 또한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이미 맺어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노라 선포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주의 사랑 확신하고 싶습니다. 악한 원수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 사랑에 전혀 감각 없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최악의 유혹들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공격적으로 도전해온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멀어진 듯한 아버지 주님 앞에 뜨겁게 눈물 흘리며 고백하며 감격했던 그 첫 은혜가 사라져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 하신날 진정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지금 우리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모습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스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은혜의 울타리를 벗어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 새벽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다 펼쳐놓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속히 아버지 이 사랑 안으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되고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찾는 일이 이 세상 최고의 행복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믿음이 신앙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뜨겁게 간절히 간구할 때에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상원한 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곳 모든 예배자들에게 아버지 넘치는 주의 사랑을 물붓듯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이래가지 상처난 아버지 메말라 있는 심령들이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은혜를 회복하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성령님 감동이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의 그 모든 헌신자들 기도하실 장면을 아버지 오늘도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할 모든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비급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려 나올 수 없는 성도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저들의 모든 영육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거룩한 예배대로 성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각 지역 아버지 속에 세워져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무생명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지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의 시대에 아버지 교회들이 돋보이고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이 참으로 저 세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져서 아버지 한세들에게 희망이 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들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지는 아버지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 세계 일방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 나라들 민족들마다 아직도 아버지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선교가 아버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지역들이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하나의 영적 시련의 기한이 되고 오히려 아버지 교회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의 성숙한 단계가 되게 하셔서 오히려 아버지 이 일 후에 아버지 전 세계 만방에 여전히 변함없는 주의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전파되어지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방편되어지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이 새벽도